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흠양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34장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난 바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저희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데 바로 수천 년 전 유다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과연 했느냐 안 했느냐, 했을 때 어떠했느냐, 하지 않았을 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인간의 속성은 어떠한가. 아무리 수천 년이 흘러도 사람의 속성은 똑같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시드기야 왕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째쯤 되는 해에 바벨론의 침공이 심했고 그리고 이제 남은 성읍이 얼마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벨론에게 이 상 넘어갔다. 바벨론의 왕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와서 불로 이 성을 멸하리라. 하지만 너는 여기서 죽지는 않고 잡혀갈 텐데 그곳에서도 크게 어려움 없이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자, 전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주실 때 시드기야가 주의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었더라. 그건 없네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잘한 일이 있어요. 오늘 말씀 8절부터 보니까 시드기야가 그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다가 언약을 하나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 언약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9절과 10절인데 그 각각의 집에 있는 히브리 남녀 그죠? 그의 동족 유다인을 노비로 삼고 종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그들을 다 풀어주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면은 이미 신명기에 보시면 우리가 왜 돈이 없으면은 담보물을 잡혀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담보 잡힐 것도 없으면 사람이 내가 그냥 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몸값으로 우리 집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도 종되었던 걸 기억해라. 그들이 집 문제 때문에 가난 때문에 노예가 될 수도 있지만 영원히는 아니다. 7년이 되는 해에는 반드시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너희 동족을 그렇게 사람도 취급하지 않는 그런 노예로서 끝까지 데려갈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존중, 그죠? 가족임을 알려주셨죠. 영적인 가족임을. 그런데 그 말씀 이후로 이들이 그렇게 살았던 조상들이 없대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왜냐면 내 종으로 들어왔는데 이 인건비 요즘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돈도 안 주고 그냥 먹을 거 주면서 데리고 있으면서 일 다 시킬 수 있는데 이걸 내보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저 뒤로 가 있고 각각의 집에 높은 사람들 집에는 이 같은 종족인 히브리 유다 사람들이 종으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시드기야가 이거를 다 풀어줘라 라고 하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도 송아지를 잘라서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걸어갔어요. 이렇게 하는 언약의 모습은 너랑 나랑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만약에 누군가 한 명이 어길시 송아지가 쪼개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죽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인데요. 오늘 15절 말씀 봤더니 이 언약을 하나님의 집에서 했대요. 성전의 집에서. 자, 요약하면 성전에서 이들이 높은 자들이 와서 계약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유대, 우리나라 사람으로 하지만 종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다시 풀어준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죽하면 너희가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보세요. 11절 보니까 뜻이 바뀌어서 그 풀어줬던 노비들을 다 죄다 불러들여서 다시 노비로 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마지막 절 보면은 약간 눈치를 알 수 있는 게 지금은 어차피 전쟁으로 다 끝난다는데 뭐가 필요한가요? 같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이 필요하죠. 누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겠어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노예 신분보다는 풀어줬을 때 그들이 나라 위해서 좀 더 마음을 다해 싸울 수 있겠죠. 그래서 풀어줬는데 잠시 이집트가 이 유다를 도와주는 것처럼 올라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잠시 이 전쟁을 멈추고 돌아갔었어요. 이거를 본 남유다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제 바벨론 도망갔고 이제 우린 다시 자유이고 예전처럼 살 수 있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또 생각이 드냐면 저들 우리가 이제 집을 이 자유 경제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집, 놈, 바 이거 누가 하지? 노예를 다시 불러들인 거죠. 얼마나 교활한가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너희가 내 성전에서 내 이름으로 언약을 맺어놓고 나를 완전히 멸시했고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줬던 것처럼 이 백성들 절대로 평생 노예 삼지 말라 그랬는데 다시 하는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벌을 내리리라 하시면서 17절로 22절까지가 그 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싹 흩트겠다. 가족 여러분 보세요. 노예가 우리 집에 있는 것과 그를 그냥 풀어주는 것과 아무리 머리로 따져도 풀어주는 게 아깝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이득임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럼 내 생각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이 길이 더 맞는 길인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면 참는 길, 뭐 희생하는 길 이게 더 맞대요. 그럼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다가 내 마음 바뀌어가지고 아이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쪽 길로 가면 그 열매 오늘 보여주셨죠. 우리 귀한 식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사람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시는데 아무리 가난해서 노예로 왔었어도 그 사람에 대한 소중함, 존중 이거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영원한 노예가 아니라 딱 6년 때까지 7년 때는 풀어주라 그랬는데 혹시 우리가 지금은 눈에 보이는 노예는 없지만 사람을 높낮이로 해가지고 내 맘껏 뭔가 그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가 내 속에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언약, 뭐 계약
막 맹세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들여다보면서 하루하루 그날그날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비록 내가 보기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 같이 보여도요, 하나님 뜻대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지 하나님은 보여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네요. 우리 식구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가보지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 존중하고, 아유 아무렇게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맹세하거나 약속 이렇게 남발했다가 아유 안 되겠어요 지금은 하고 또 바뀌는 게 아니라 그저 주신 말씀을 오늘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건강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아닌데요, 한 조상과의 약속을 정말 충성되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일 예레미야 35장 통해서 보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마음이 교활해요. 요렇게 하면 좋겠다 싶을 땐 하고 또 뜻을 바뀌면 또 이렇게 또 금방 바뀌고, 아버지 오늘의 말씀처럼 혹시 내 속에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아버지 정말 그거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것이 소유하는 것이 이게 되게 더 큰 이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보내라 보내주어라 돌려주어라 하는 것이 주의 뜻이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